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항구가 있는 실루기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향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구브로 사람 몇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 복음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죠. 살라미라고 하는 곳은 구브로 섬의 동쪽 편에 있는 해안 도시로서 해상 무역을 통해 상업이 아주 발달했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5절에 이 두 사람이 살라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살라미라는 이 도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 복음 전도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장면이지요. 6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살라미에서 구브로 섬의 반대편 쪽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가 구브로 섬의 행정도시였을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도시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마도 주지사나 시장 혹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겠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에 도착해서 그곳의 총독인 그곳의 총독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총독인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보시죠.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랬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묘사할 때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이 재판을 하게 되거나 혹은 통치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고 분별력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혜의 왕 그러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칭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재판을 아주 잘해서 두 명의 엄마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가려내는 이 재판을 잘해서 지혜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서기오 바울 역시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으니 그가 재판을 하거나 통치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에 있어서 분별력 있고 공명정대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총독은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구브로 섬에 와서 이렇게 살라미에서부터 바보에 이르는 온 섬을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서는 그들을 일부러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총독의 초청을 받아서 총독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더니 그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나오긴 하지만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랬으니까 전혀 안 가르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르쳤다는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구브로 섬의 총독으로서 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이 서기오 바울 이 총독 옆에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루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총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였다라는 것이죠. 8절 같이 보시죠.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처음 알게 된 단어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전에는 몰랐던 단어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무슨 뜻이냐,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을 해서 그 사람의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그로써 그 사람을 통제하는 그런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사람을 힘으로 굴복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세뇌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조정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앞서 7절에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구브로 섬의 총독이니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종교심도 있어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롭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총독인 서기오 바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라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총독을 붙잡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서 그의 행동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믿지 마, 바울 바나바가 전하는 저 말은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의 초청을 받아서 이 바보라는 도시에 와서 총독의 초청을 받고 그리고 총독을 만나러 갔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누구를 말하냐면 총독이 아니라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 엘루마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보시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에 어떤 기록된 순서나 단어가 하나도 의미 없이 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의 초청을 받아서 관저에 왔으면 당연히 총독을 만나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을 방문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정입니다. 근데 백악관에 갔더니 마침 거기에서 이렇게 백악관 직원들을 위해서 마술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봤습니다. 돌아와서
야, 백악관에 갔더니 거기서 마술쇼 하더라. 그 마술사 대단하던데. 그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 초청으로 갔죠? 대통령 초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누구 만났습니까? 대통령 만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 초청 받아서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 가가지고 대통령과 대화했다. 이게 지금 첫 번째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백악관에서 마술 공연을 하든 오페라 공연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보러 간 게 아니라 대통령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불렀으니까 가서 총독 만나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왔다.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총독 만나서 하나님 말씀 전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고 거기 가서 마술사 바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술사 엘루마가 어떤 사람이었냐?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 총독을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총독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를 물리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를 책망한 뒤에 맹인으로 만들어서 여러 해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 총독이 주를 믿게 되었다. 기이 여기면서 주를 믿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할 때 그 전도 대상자를 붙잡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래서 그를 이해시켜서 믿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실질적인 권세자, 그 권세자를 깨뜨렸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행한 기적, 가장 처음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성경에 처음 기록하면서 이 마술사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가 거짓과 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방해하는 악한 자였기 때문에 이 악한 자 마술사 거짓 선지자를 제압한 것입니다. 먼저 제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브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혜 있는 자라는 그러한 칭송을 들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이, 그의 정신이 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에게 붙잡혀 있는 한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총독 옆에서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이 엘루마를 제압하지 않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루마를 먼저 벌하고 앞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왜 이와 같은 기적이 동반되어 일어나는지, 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3, 14절 한 절씩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져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뭘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게 되는 것이 내가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해서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아버지로서 섭정을 하던 그 조선시대 말기와 또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사이에는
일제강점기 36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1905년에 일본이 고종 황제와 또 대신들을 위협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과 통치권을 박탈하여서 일본의 지배를 받게 하는 그 보호국으로, 일본의 보호국으로 삼는 을사늑약을 체결을 합니다. 일본은 그와 동시에 외교를 통해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열강들에게 이렇게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은 그것에 대해서 묵인하도록 그렇게 외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1945년 2차 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항복선을 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나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1907년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 만국 평화회의에 이렇게 특사를 비밀리 파견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부당하게 이렇게 국권을 뺏었다, 이러한 것을 이렇게 알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실패하고 말죠. 그 외에도 국내외적으로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 이렇게 나라를 되찾는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더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은 것으로 끝냈다면 아마 어쩌면 우리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의 시민으로 태어났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본이 이렇게 욕심을 더 부려서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패전한 결과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독립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미국과 연합군이 일본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붙잡고 있던 일본을 물리쳐준 결과로 우리가 독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 죄의 권세, 사망의 형벌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러한 세력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2절 한 절씩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네,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총독에게 하나님의 증거 곧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했습니까?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시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될 수 있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차례에 걸쳐서 핵폭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2차례에 걸쳐서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핵폭탄 공격을 받은 이 일본이 6일 뒤 8월 15일 날 항복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나라의 해방일이 되었죠. 이처럼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강력한 권세를 이기려면 그 권세보다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더 강한 힘이 그것을 눌러서, 그렇죠? 핵폭탄을 터뜨리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해서 더 강력한 힘으로 찍어 눌러야 비로소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은 그와 같은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무기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5절 또 한번 보시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다. 죽는 것이 어떻게 이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으로 완성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를 비우신 일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비워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비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신이셨던 그분께서 사람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종과 같이 하나님 하시는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 자신의 위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를 모두 다 비우고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빈자리, 그렇게 내려오는 자리에 네가 이렇게 순종했으니, 네가 이렇게 비웠으니 내 모든 능력과 영광을 주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말하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돌아보신 그 예수님만 강조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자들이, 유대 종교자들과 권세자들이 이렇게 외면했던 세일이나 죄인이나 창녀들을 돌아보셨던 그 예수님을 부각하면서 우리도 예수의 정신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여성의 인권을 챙겨주셨던 예수님을 말하면서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살아계셨다면 아마도 동성애자와 또 성전환자의 편이 되어주셨을 거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사역 가운데 한 부분만 딱 따가지고 와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 1장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셨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 가지 기적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던 이 공중권세 붙잡은 자들,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 귀신 들린 사람, 38년 된 중풍병자,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러한 여인들, 이러한 오랜 중병을 앓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침을 받고 해방되는 그러한 기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근처에 한 마을에 계실 때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단지 육체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 병의 원인이 되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죄의 결과로 왔던 이 중풍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 사람을 고친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찌 그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9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의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지나가실 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손과 발을 묶어도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이렇게 돌아다닐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지 못했죠.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려고 했던 것은 그가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이렇게 산을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쇠사슬도 채우고 쇠고랑도 채웠는데 그 힘으로 전부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을 붙들고 있던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우리를 그냥 보내지 말고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약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들이 바다로 빠져들어가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거기엔 죽음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늙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렇게 쫓겨난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까지 공중권세 붙잡은 자들 이 악한 마귀의 세력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중권세 붙잡은 자의 그 세력 아래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이 마술사 엘루마를 책망하면서 했던 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10절 또 같이 보시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 복음 앞에 마귀의 일이 파괴되는 이 일은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도 이 마귀의 권세를 파괴하는 일을 하신 것이고 바울이 지금 이 마귀의 권세를 붙잡은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중병으로 고통받고 귀신 들려 고통받고 죽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알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이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얼마나 어려웠던가 하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만큼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된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서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귀신도 쫓겨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런 것들만 보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병이 낫게 된 것인지, 왜 귀신이 쫓겨나게 된 것인지, 왜 우리가 괜찮은 존재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구브로 총독을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이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바예수를 벌하여서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구원해내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한 절씩 보시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같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럽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도 바울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악한 자들 이렇게 말하면 눈 멀어서 보지 못하도록 이러한 능력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 한 절씩 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돌진하겠다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23절 말씀처럼 네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 목숨이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알고도 순종함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고 순종하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알고 세상에 오셨고 죽을 것을 알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붙잡혀서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본인이 죽을 줄 알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만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보시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했던 기적들만 보면서 나도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웠던 자기 부인, 그들이 순종했던 그 목숨까지 내놓고 간 그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 삶의 결과가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받는 그러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든 바나바든 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해서 보는 것을 극히 경계하며 심지어는 옷을 찢으며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나사렛 예수를 드러내고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신앙은 뜨거운 결심이나 활활 타오르는 열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쌓아가야 되는 것이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기나긴 여정이 바로 우리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 한 절씩 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같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성품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더 좋게 바꾸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이게 금식 몇 번 하고 철야기도 몇 번 한다고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품이 바뀌는 것은 금식한다고 바뀌고 기도한다고 바뀌고 성경 몇 장 읽는다고 바뀌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야만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뜨겁게 은혜 받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그래서 굳은 다짐을 하면 그러면 내 성품이 바뀌어집니까? 아니죠. 내 안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이 화도 참고 억울해서 터져나오는 이 눈물을 속으로 삼키고 굳은 다짐으로 복수를 포기하면서 참아내야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 속이 터지고 또 터져서 이 심장 안에 굳은 살이 막 이렇게 단단하게 박혀도 바뀔까 말까 하는 게 우리 성품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자기를 비우는 게 너무나 힘들고 순종하는 게 너무나 힘든데 무슨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바란단 말입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울처럼 부르고 있고 베드로의 그 길로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자기 부인과 그 자기 십자가는 신의 성품 곧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의 끝이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성공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인 것입니다. 왜 죽어야만 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우리를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을 때 경계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거짓말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이 너무나 달콤하게 들리다 보니까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맞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임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재림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랄까요? 심판을 바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룹니까? 다 내로남불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 엘루마인 것이죠.
헛된 속임수에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과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제자들의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를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각종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은 바울과 사도들을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증거로 나타난 것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쳐받는 그러한 기적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누가 깨뜨릴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그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결과만 보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의 삶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 너도 십자가 져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마시고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는 연습을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다 보면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나면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허황된 구호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거기에 자기의 비움이 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십시오. 너나 잘하십시오. 너나 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올 수 없어서 안 온 겁니까? 우리가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불 내리면 심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왜 불심판을 안 합니까? 아직 우리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걸 모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나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순종, 제자들의 순종, 그 순종의 삶을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